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존귀한 자가 된 야베스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존귀한 자가 하나님 앞에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도를 했는가? 오늘 야베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으뜸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에 대해서, 이스라엘 족보에 대해서 쭉 기록했습니다. 지루할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절만 야베스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보를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쫓겨나서 종살이 하다가 귀국해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또 옛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기 위하여서 역대상을 쭉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베스라는 사람은 구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낳을 때 수고로 낳았다. 그래서 수고, 고통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갖는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그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거든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 기도가 기복적인 신앙이나 물질의 축복이나 부여의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용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눈에 보이는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존귀한 자가 된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가 어떠했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그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더 넓게 해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내 땅, 내 부동산을 넓혀달라는 욕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파트 평수가 더 넓은 평수로 이사케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 사명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케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경계, 가장자리 또한 영역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각 가문들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 비유적 의미는 사역의 의미로 봤을 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명의 경계, 사역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저에게 복을 주시거든 제 삶의 지경을 높여주셔서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케 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기도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늘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 지역을 넓게 해주시옵소서. 옛날 개정성경은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데 더 넓게 쓰임받게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야베스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로 야베스처럼 그 직역을 높이는 사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죠. 그는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는데 환상을 봐가지고 마게도냐라고 가라 합니다. 그때 그는 지체하지 않냐고 마게도냐, 즉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택함받는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 한번 본인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세계 73억의 인구 중에서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줄은 복음을 전하라고 불러주셨다. 그래서 즉각 소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가서 자기에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가장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바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스바냐가 가장 끝, 지금으로 말하는 스페인을 의미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열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지역 서바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불타는 열정, 또한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고 그를 역사상으로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를 택하여 주시는 목적대로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지역을 넓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내가 만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야베스가 바로 존귀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89장 2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추수할 걸 많을 때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셔서. 자, 우리 교회도 자,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하나였던 원도우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원도우드 선교사님은 처음에 인도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의학 공부를 하고 언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교 집회에 참여했을 때 조선의 1300마이라는 조선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원도우드에게 조선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너가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신비한 음성을 들어서 우리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884년 1월 26일 날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갔던 지식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수정이가 일본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 조선 땅의 민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선교사를 파송해 주라고 미국 선교단체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도달해서 선교 집회에서 1300만이나 되는 조선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언더우드는 그 말을 듣고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언더우드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의 삶이 바로 그들을 존귀하게 만든 야베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처럼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첫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한계에 부닥칩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믿음과 소원의 확신을 갖고 야베스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야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능력, 강한 손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바로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또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시는 것처럼 바로 야베스 기도는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데 나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존귀함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로 여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한 된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주의 성령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약하게 하는 것은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멘트 치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가 약할 때에 온전해지니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은 연약합니다. 라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세상적인 지혜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내 세상적인 얄팍한 지식이나 또한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83장 2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그게 이루어지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 해서 시험을 만점 받으라는 그런 보장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덧입혔을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의 보시였던 브레이너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의 약함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 속에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발견했고 나의 모든 힘과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너무나 연약하여 홀로 일어서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그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29세 때 결핵으로 세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무수한 선교사님들이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존 웨슬레나 또한 윌리엄 켈이나 헨리 마틴 등의 영향을 줬습니다. 야베스가 그래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래했던 것처럼, 브레이너드가 그래했던 것처럼 모든 기도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내게 맡겨지는 사명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를 여겨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도구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자가 된 야베스의 기도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역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은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환난을 벗어라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신 것을 허락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말은 고난 없는 평탄한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의 가장 큰 걸림돌인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는 거룩함을 위하는 강구에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과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환난을 이 본문에서 나그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한글에서 말하는 고난 환난은 차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쓰는 단어는 나의, 즉 나쁜, 악한 것, 해로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큰 사역을 감당하다가 교만해지거나 세상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성결함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와 싸울 때 죄의 무기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의의 변기로 사용해달라고 강구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또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너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너가 버림받지 않게끔 너는 자기 몸을 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오히려 내가 버림받는다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죄악이 세상의 유혹에 빠진 자에게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은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최고의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의 꼽히는 남아프리카의 앤드류 머레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가장 위대한 기도는 대통령이나 유전자를 위한 중보 기도가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나 자신이 먼저 거룩해지는 것이다. 나라를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하는 기도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을 위하는 기도이다. 아무리 위대한 비전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큰 일을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영혼이 죄의 유혹에 이기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라는 것은 악의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악에서부터 악의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룩함을 위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 세 가지 기도를 통하여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기도했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그리고 어떤 성공보다도 거룩함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여 응답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귀한 세상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육적인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기도였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연약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강구하고 또한 환난에서 건져주옵소서라고 강구하는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구렁텅이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되어서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처럼 우리의 강구하는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